네. 네. 몽골팀이 가는 동안 2주 동안 열심히 달리게 생겼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보면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그리고 시와 지혜 문학이 있는 시가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 또 이 선지서 중에서도 이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오늘 살펴볼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로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총 권수가 몇 권인가요? 66권. 네.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대단하십니다. 네. 네, 수준이 네,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과 또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39장이면 이제 39장이고, 또 40장에서부터 66장은 몇 장이에요? 네, 27장이에요. 바로 이제 성경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이 신구약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 정의를 강조하며 이런 어떠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전반부인 1장에서부터 39장은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변국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대하여 부도덕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27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의 후반부인 40장에서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영광, 긍휼, 무한한 은총을 묘사하고 있으며 장차 십자가를 지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반부는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심판, 후반부는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사야서를 39장까지 읽고 40장을 읽다 보면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사야서를 두고는 성경의 축소판 또는 성경의 요약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 다시 말해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의 틈이 있다라는 거죠. 그 100년 정도의 그 시간의 틈을 두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6장에서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신생 국가로서 존재 자체가 아주 미미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히스기야 이후에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BC 586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BC 536년,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에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45장을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1장 1절을 보면은 이 이사야는 유다 왕의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뒤로도 7명의 왕이 더 있었어요. 더구나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에 의해서
이 이사야는 톱에 잘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45장은 바로 이사야가 죽고 한참 뒤에 일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에서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라고 부르면서 이 후반부는 이사야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비평가들은 1장에서부터 39장은 아수르를 중심으로 예언이 펼쳐지고 40장에서부터 66장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펼쳐지기 때문에 후반부는 이사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에서 4번 정도 언급한 거에 비해 전반부에서는 10번 정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반부에 보면 이 전반부에 속하는 13장에 보면은 아직 변방에 속한 아주 속국인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이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성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도 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사야 시대 이후에 예언에 관한 모든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훗날에 있을 모든 일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이고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 1장에서부터 39장과 후반부 40장에서부터 6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안에서도 2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35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 36장에서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1장과 2장은 이사야의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는 유다 왕국에 있는 자신의 동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1장은 본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2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유다 왕국은 도덕적,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식주의와 이기주의에 젖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남유다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타락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향한 일련의 심판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다를 제외한 11개국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에돔,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1장에서부터 3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자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요청을 해요. 너희도 이리 와서 같이 연합해서 우리 아수르를 함께 무찌르자.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남유다는 그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요청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던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남유다가 꼴 보기 싫겠죠.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이 나하스는 누구를 붙잡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의 손길을 쳐요. 그렇게 그 시대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충고하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에 그 이사야가 하는 이 말을 이제 충고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아하스는 이 아수르가 점점 자기의 나라 남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구나.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그 땅의 우상을 가지고 오고 또 그 땅의 제단들을 제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단을 만들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런데 36장에서부터 39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나와요. 아하스가 죽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면서 이 아버지인 아하스와 달리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히스기야의 내용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펼쳐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병에 들자 또 벽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 든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히스기야는 그때 최강대국인 아수르에 패하지 않고 그 아수르에서 승리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를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몽골 비전 트립 팀원들이 그 몽골 땅을 밟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비전 트립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러 온 신생국가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아수르도 우리에게 꼼짝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생국가의 너희 바벨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손잡고 우리랑 일하면 괜찮아. 그렇게 교만함이 묻어있는 그런
행위를 히스기야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사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이 이사야는 전반부의 내용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걸 전환점으로 해서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에서는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소망과 회복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타난 216개의 구절 중에서 115개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의 회복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뜻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종을 사용하실 거라는 이 종의 노래가 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종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가 나오는 부분은 이사야 42장과 49장, 50장, 52장, 53장이며 그 중에서 유명한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종의 노래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8장에서부터 66장에서는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경계가 확장될 것이고 메시아가 시온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평화와 번영, 정의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며 이사야서의 예언을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변국들의 침략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주변국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구원과 소망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사야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비전 트립을 앞두고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비전 트립 팀원들 각자 어떤 마음으로 이 비전 트립을 신청하였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 팀원들이 이 비전 트립을 신청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이사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고자 할 때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대신하여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은혜를 받기 위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쓰임 받기 위한 자리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제가 예전 비전 트립 다녀왔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쓰임받고자 할 때 내게 충만한 은혜가 찾아왔던 그 시간이 떠올렸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 시간에 쓰임받고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곳에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큰 비전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이라는 그 사명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비전 트립을 참여하는 팀원들 모두가 그곳에서 쓰임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힘든 그 시간이 내게 찾아와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부르심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비전 트립 팀원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비전 트립 팀원들이 쓰임받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보내주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동역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비전 트립을 나가는 우리 팀원님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함께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세상의 구원과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비전 트립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이 비전 트립 기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팀원들이나 이곳에 남아서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부르신 같이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몽골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는 이들에게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선교임을 고백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몽골 땅과 이곳 호산나 교회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